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8장 30절에서 31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멘. 네, 머리 색깔이 조금 변한 것을 다 눈치채는 것처럼 수련회 전과 수련회 후에 우리의 삶의 변화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 수 있다면, 예수님을 믿기 전과 믿기 후를 다른 사람들이 알 수 있다면, 그런데 왜 그런 모습들은 드러나지 않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7회 가족 수련회에서 우리는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함께 걸어가는 연지라는 주제로 사도행전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 우리가 1년 내내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의 삶에 인종로가 있고 현지로가 있고 회원로가 있고 그리고 성경로가 있습니까? 길을 만드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길을 만들고 계십니까?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습니까? 김성정 담임 목사님께서 개요 예배로 인생을 바꾼 한마디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가 어찌할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진지하게 묻게 되었고, 그때에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우리가 저녁 집회에 교회로 교회되게 하는 것은 중심에서부터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감으로 배우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전도하는 함께 걸어가는 연지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로 기세 있게 나아가라 연지라는 제목으로 불같이 강력하게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 되어 하나님께서 행하신 큰 일을 드러내고 나누고 전하는 연지교회가 되어야 함을 우리는 배웠습니다. 우리가 7월 한 달 내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교회로 교회되고 성도로 성도답게 사는 신앙의 본질, 교회의 본질을 발견하고 성도로서 교회로서 어떻게 존재하고 살아가야 하는지를 배우는 귀한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머리로의 배움과 이해는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합니다. 사도행전은 사도,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보내심을 받은 사람들, 그 사람들이 행한 것들을 기록한 책, 전하는 책, 행적입니다. 영어로는 Acts of the Apostles인데 사도들의 행동, 움직임 그런 뜻이고, 원래 헬라어 원어의 제목은 영어의 practice, praxeis라는 뜻입니다. 이론을 배운 후에, 우리가 머리로 안 후에 그것을 우리의 삶으로 현장에서 실습하고 실전하는 것, 그것을 프랙티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종종 사랑을 글로 배우고 문자로 배웠다, 그래서 사랑이 뭔지 모른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문자로 이해하고 머리로 이해하고 깨닫고 알고 있지만 실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실천되고 있는가? 사도행전은 사도들이 찾아오는 사람들을 만나고 찾아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변화가 일어나는 제자의 삶을 실천한 프랙티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삶의 실천이 따라야 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부르고 사도행전을 교회행전이라고도 부르고 또는 전도행전이라고 부릅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성도로 거듭나고 교회가 태어났기에 성령행전이고, 전도를 통해서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주로 믿어서 그 믿은 사람들의 모임이 교회가 되어서 교회행전이 되고, 세워진 교회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전도가 되어지기에 전도행전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이 전도행전, 성령행전 그리고 교회의 행전은 중심 구절인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에 따라서 유대 땅 작은 곳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이 복음이 온 유대로 그리고 사마리아로 그리고 땅끝까지 전해집니다. 교회가 세워집니다. 그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것이 사도행전입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복음이 서쪽으로 서진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리스도로, 이탈리아로, 스페인으로, 유럽으로, 유럽에서 아프리카로, 아프리카에서 아메리카로, 아메리카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다시 중동으로 백투 예루살렘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서진을 계속 해왔다. 그 아시아로 일본과 중국을 거쳐 1983년도에 우리 신학생들은 시험에 나옵니다. 한국의 첫 번째 교회 1883년, 약간 연도에는 그 이야기가 있지만 하여튼 황해도의 소래 마을의 소래 교회가 첫 번째입니다. 자생적으로 생겨난 한국인 첫 번째 교회. 이 복음이 처음에 들어와서 그것이 전해지고 그리고 오늘의 연지교회까지 이르렀습니다. 이 복음의 증인들은 또다시 일본과 중국으로 그리고 동남아시아를 거쳐서 중동 지역으로 지리적으로 계속 서진을 하면서 땅끝까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역적 서진을 넘어서 지리적 공간적 장소를 넘어서 아직 복음이 닿지 않는 곳이 땅끝이라고 한다면 오늘도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은 계속 전해져야 되고 진행이 돼야 됩니다. 지금은 연지 가족들이 다 흩어졌습니다. 김제에도 가 있고 전주에도 가 있고 제주도에도 가 있고 우리 연지교회 출신들이 많이 흩어졌어요. 또 세계로, 미국으로, 캐나다로, 인도네시아로, 에콰도르로, 키르키즈로, 뉴질랜드로 흩어져서 믿음 생활하고 그곳에서 선교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행전, 교회 행전, 그리고 전도 행전인 이 사도 행전의 끝은 어떻게 될까? 끝은 어떻게 맺고 있는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8장 마지막 절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도행전 27장부터 보면 바울이 로마로 압송되어 갑니다. 큰 풍랑으로 배가 파선합니다. 그리고 한 섬에 다다르게 됩니다. 멜리데 섬, 몰타 섬이었습니다. 섬 주민들의 도움을 받습니다. 바울은 땔감을 모으는 중에 독사에게 물리지만 해를 입지 않으므로 사람들을 놀라게 합니다. 섬의 지도자인 보빌리오의 아버지를 치유하고 많은 사람들을 고쳐줍니다. 그리고 3개월 후에 그들은 섬 주민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항해를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8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바울이 로마에 도착합니다. 가택 연금 상태에 지냅니다.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자유롭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그는 먼저 유대인 지도자를 불러서 자신의 상황을 설명합니다. 그가 복음을 전할 때 일부 유대인들은 믿었고 일부 유대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사야서 6장 말씀을 인용하면서 유대인들이 복음을 거부할 때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것이고 구원이 전해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28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마지막은 30절, 31절로 맺습니다. 누가는 사도행전을 끝을 냅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31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바울이 로마에서 2년 동안 가택 연금 상태에 있습니다. 자유롭게 복음을 전할 수는 있었지만 많은 사람을 만나서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칠 수 있었지만 그 밖으로 나갈 수는 없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29주년을 준비하고 있는 우리 연지교회가 연지교회가 29주년을 맞고 있는데 연지교회에게 주시는 이 사도행전의 끝맺음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듣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보면 바울 사도는 자기 셋집에 머무르는데 2년 동안 머물렀다 그렇게 말합니다. 사도행전에 등장하는 모든 교회들은 자기 집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바울 사도는 셋집에 살면서 이곳에서 로마의 교회를 세워갑니다. 2년 동안 거기에 있습니다. 교회의 시작은 언제나 초라하고 소박하지만 그 시작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신학자들은 바울이 로마에 도착해서 2번 투옥되었다 그렇게 봅니다. 1차 투옥 기간을 59년에서 60년 사이로 보고 고소한 유대인들이 그 법정에 나타나지 않아서 법정에 올 때까지 2년여를 연금 상태에 있다가 기다리다가 풀려납니다. 그가 갇혀 있을 때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옥중 서신인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립보서 등을 씁니다. 그리고 바울 사도는 늘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는 것이었습니다. 로마서 15장에 보면 너희들에게 들렸다가 서바나 스페인으로 가리라, 로마를 거쳐서 스페인으로 가는 그의 선교의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잠시 풀려난 62년, 63년 그 사이에 스페인으로 선교하기 위해 갔다는 보고도 있고 그렇지 않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때 그가 개척했던 교회들을 다시 돌아보고 디모데전서, 디도서를 뜨고 다시 붙잡혀서 로마 네로의 핍박 시기인 64년에서 67년경 사이에 순교한 것으로, 그리고 그 순교할 때쯤에 마지막 서신이 디모데 후서였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의 30절 31절 말씀은 1차 투옥 때에 쓰여진 열린 결론의 말씀입니다. 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서 머물렀다. 우리 연지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여전도의 건물에서 예배가 시작됐습니다. 셋집에 비하면 비교가 안 되는 거죠. 셋집이라 하면 자기가 갇혀 있는데 세비를 냈다는 거예요. 월세를 내고 있었다, 그런 의미죠. 우리 연지교회는 회관의 장소 사용이 지금은 조금 어렵고 힘들기도 하고 새빵살이의 압박을 받기도 하지만 바울 사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입니다. 바울 사도는 밖으로 나가서 사람들을 만날 수조차 없었지만 단지 찾아오는 사람만 만날 수 있었지만 우리는 찾아갈 수도 있고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바울은 동족 유대인들을 초청해서 복음을 전합니다. 믿는 사람과 믿지 아니한 사람들이 나뉘어서 의견 충돌을 합니다. 우리는 복음의 갈등도 없습니다.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관리비나 사용료로 우리가 감당할 만합니다. 문제는 우리는 그 신앙의 활동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사도행전은 행하는 것인데, 움직이는 것인데, 실천하는 것인데 신앙의 활력을 잃었습니다. 바울 사도는 갇혀 있는데 복음의 자유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이었습니다. 증인은 자기가 겪고 경험한 것을,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하고 변화된 것을 그대로 나누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과의 만남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만져주신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과 깊은 대화를 나눈 적이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나의 근본적인 죄성과 죄악을 용서해 주시고 새 생명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있습니까? 이러한 사람들이 사도행전 28장 이후에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교회인 우리는 어느 곳에든지 어느 곳에서든지 복음의 증인이어야 합니다. 참조로 여러분의 우리 카톡에 설교 아웃라인이 올라가 있습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나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기회가 있을 때에 내가 나의 자신을 드러내야 할 때에 저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 사도가 잡혀올 때에 자신을 신문하는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빠 왕 앞에서 바울 사도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렇게 붙잡힌 것 외에는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님을 믿기를 원합니다. 사도행전 26장 29절 오늘 내 말을 듣는 모든 사람도 다 이렇게 결박된 것 외에는 나와 같이 되기를 하나님께 원하나이다. 내 모습이 초라하고 내 모습이 부끄럽고 내 모습이 사람 앞에 드러내기에 부족함이 많다 할지라도 내 모습 이것 말고, 이렇게 결박된 것 말고, 내 환경에서 나오는 나 말고 예수님을 믿는 증인의 삶을 살고 있는 나와 같이 여러분들도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외칩니다. 그가 왕이든 총독이든 감옥이든 해외이든 법정이든 결박되었든 상관없이 바울 사도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를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록되지 않은 사도행전 29장은 바울의 순교까지 계속 이어졌고
그 뒤를 이어 스페인을 거쳐서 복음이 땅끝까지 전파됩니다. 시작은 초라할 수 있습니다. 시작은 소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십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증인인 우리는 만나는 사람마다 환대하고 영접해야 합니다. 30절, 바울이 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했다. 교회로 나오는 사람들을 환영하고 영접하고 환대해야 합니다. 지난주인가 동네에서 전철 타는 근처로 가고 있었습니다. 앞에 신호등이 있어서 신호등에서 길을 건너려고 신호등이 바꾸기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쪽 맞은편에 저희 동네 시장님께서 서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 몇 사람과 함께 이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 시장은 저하고 대학교 우리 동문이고 우리 소그룹 단톡 카톡방에 같이 있고 같이 만나서 밥도 먹었고 그리고 개별적으로 선거운동할 때도 악수도 몇 번 하고 내 자신을 잘 어느 정도는 알고 있다고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저 길 건너서 있는데 이제 신호등이 바뀌면 만나야 되는데 길을 가서 만나야 되는데 어떻게 그냥 지나칠까? 나를 소개할까? 어떻게 고민을 조금 하다가 그래도 수많은 사람을 만나는 시장이고 정치인이 나 같은 사람을 금세 기억 못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길을 이제 신호등이 바뀌어서 지나가면서 제가 악수를 하면서 빨리 소개를 했습니다. 내가 대학교 동문이고 우리 그러면 오랜만이네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구만요, 그러시군요. 그리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내가 다음엔 표 주나 봐라 내가. 그러시군요는 처음 보는 사람한테 하는 용어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기억이 안 나도 물론 저도 선생으로 수많은 학생들 만납니다. 제일 무서운 학생이 교수님 저 누군지 아시죠? 이러는 학생이 제일 무서워요. 정말 착한 학생들은 와갖고 교수님 저는 몇 기고요. 그때 저는 교수님 강의 들었고 그때 이런 일을 같이 밥 먹었잖아요. 미리 얘기를 해주면 기억이 잘 안 나지만 막 끄집어내고 그래 오랜만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저도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그 마음을 이해합니다. 우리가 가끔 만나는 사람,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사람, 다양한 사람들이 있지요. 그런데 사람을 대할 때 귀하게 여기고 영접하고 환대하는 것은 나를 이 사람이 환영하고 있는가 아닌가는 우리가 금세 알 수 있어요. 정치인들이 욕먹는 것 중에 하나는 악수를 할 때 엇갈리게 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쭉 줄을 서면은 다음 사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사람하고 악수하면서 다음 사람을 봅니다. 잘 보세요. 그 사람을 똑바로 보고 눈을 맞추고 악수하지 않습니다.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에게 자기에게 나온 사람들을 다 영접하였다. 영어로 웰컴했다. receive all. 그 모든 사람들을 받아주었다. 왜 그랬을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받아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영접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시편 149편 15절에 보면 그러나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수월의 권세에서 건져내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접하셔서 악의 구렁텅이에서 그리고 지옥 같은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27편 10절에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라. 때로는 부모마저도 자식을 버리고 유기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시고 영접하신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다. 우리를 거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오는 자 중에 하나도 잃어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말씀에 보면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찬양을 해야 되는데 아침이라 우리 윤종현 집사님처럼 부를 수 없으면 안 부르는 게 나은 거예요.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그 다음에 뭐예요?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약속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않으시고 영접하셨기 때문에 나를 영접하신 그 사랑으로 우리는 영접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이기심, 탐욕과 거짓, 고집과 탈선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절대로 우리를 떠나지도 않으시고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향하여 짓는 미소, 다른 사람을 향하여 뻗는 손길, 다른 사람을 받아주는 것, 그에게 조그마한 냉수 한 그릇에 도움을 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은 결코 잊지 않으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복절을 맞으면서 일본을 다녀온 분이 있어요. 광복절 주간에 일본 다녀오면 안 되는데 저도 일본을 다녀왔습니다. 우리 교단 일본 선교사님들 그 선교사 대회와 MK들 선교사 자녀들을 돌보는 데에 다녀왔습니다. 제1기독교회 교단과 협력하는 선교사님들이 대부분입니다. 일본 선교가 가능합니까? 우리 선조들의 일제 강점기의 고통을 생각하고 아직도 독도를 자기 땅이라고 우기고 절대 사과하지 않는 일본 정부의 태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일본 선교를 하겠다고 헌신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개신교의 역사가 오래되었지만 복음화 비율은 한때는 1%라고 그랬는데 지금은 0.4%, 일본 인구가 1억 2,900만 정도 되는데 0.4% 전체 교인이 일본 전체 국민의 0.4%는 55만 명 정도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교회 역사는 100년이 넘었고 100년, 110년 된 일본 교회 중에 코로나 시기를 거치면서 지금 8,000여 교회가 있는데 그중에 1,000여 개 교회가 무목교회다.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목사가 없는 교회. 그런 교회에서 한국 기독교 신문에 일본의 무목교회의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그런 게 올라옵니다. 물론 일본 교회들이 큰 교회도 있겠지만 대부분 3명, 5명, 그것도 고령화, 목회자는 평균 연령 70세, 현재 그렇다고 그래요. 그리고 교인들도 70세, 80세, 90이에요. 교인 3명, 5명 이런 있는 교회에 한국 선교사들이 가서 차별을 당하고 언어적 적응을 하는 고통을 받고 한국에서 선교 재정 후원을 받는데 선진국 나라로 갔다고 또 한국에서도 차별을 받고 그러면서 일본 선교에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선교사님들의 눈물겨운 일본 선교 사역에 대해서 들으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회복과 위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분들은 사도 바울의 뒤를 이어서 땅끝까지 이르르는 사도행전 29장을 그들은 쓰고 있는 것입니다. 메시지 30장 31, 메시지 성경 사도행전 28장 30절 31절은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2년 동안 바울은 셋집에서 살았다. 그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바울은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그의 집 문은 항상 열려 있었다. 바울 사도는 비록 밖으로 나갈 수 없었지만 집 문을 활짝 열고 찾아오는 이들을 환대했습니다. 환영했습니다. 우리를 필요로 하고 환영하고 기다리는 사람들에게 다가가는 것은 주님의 뜻입니다. 교회인 우리는 다가오는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대하고 영접했습니다. 영접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해보십시오. 여러분 일단 실천해 보십시오. 그러면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께서 내 삶에 주신 만남과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경험한 그것들을 증언하는 사도행전 29장을 우리가 쓰게 될 것입니다. 셋째는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치는 곳이 교회입니다. 31절 다시 읽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23절에 보면 사람들이 날짜를 정해서 바울 사도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왔고 바울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했고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였더라. 바울 사도는 성경 공부했어요. 구약 성경을 가지고 그들에게 가르쳤어요. 하나님 나라를 증언했어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찾아오는 모든 이들에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것은 천국 복음이었습니다. 마태복음 44장 23절입니다. 마가는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선포는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습니다. 마태, 마가, 누가 모든 복음서에 하나님의 나라라는 용어는 104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예수님께서 자신의 말씀 가운데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과 이 땅을 직접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통치한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칭하는 용어는 구약의 말쿠트와 신약의 바실레이라는 단어가 쓰여졌는데 하나님의 통치, 주권, 왕권입니다. 왕 대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통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한 왕이시며 만물을 다스리신다는 이 하나님의 나라는 단순히 우리의 머릿속의 추상적 개념이 아니라 오늘도 활동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역동적 개념입니다. 그렇게 사도들의 행전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의 행전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통치하는 주권적인 나라, 곧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곳이고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곳이 어디이든 감옥이든 새방이든 예수님을 믿어 구원을 얻는 자라면 누구나 지금 여기에서 복음의 능력을 누리는 그곳입니다. 또한 마지막 날 예수님의 재림 후에 들어가게 되는 하나님의 완전한 통치 영역으로 완성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이곳에서 시작되는 현재성을 갖고 있고 언젠가 완료되고 완성되는 미래성을 동시에 갖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선포하실 때 하나님 나라가 도래했다. 예수님 자신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왔다 말씀하고 있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받아들여야 되고 전해야 되고 들어야 되고 그리고 듣는 사람들은 그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결단하도록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보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마음속에 내면에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성령님께서 내주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는 현재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각각 경험할 수 있는 영적 실체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오늘 누리며 살아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 나라를 맛보고 나서 그의 삶의 전 영역에서 생명을 걸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합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그 나라의 핵심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31절 보면
하나님의 나라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쳤다. 어떤 방해를 받아도 그것에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가르쳤다라고 말씀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고 배우고 전파하는 것입니다. 연지교회에서 이렇게 할 때 연지교회의 29주년이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는 것입니다. 한때 사도행전 29장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성령행전의 새로운 챕터, 새 장을 써내려가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마찬가지로 연지교회가 창립 29주년을 맞으면서 사도행전 29장을 써내려가고 있는지 물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된 삶으로 사도행전 29장을 쓰고 있는가? 우리 연지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로 증인된 예수님의 제자로 사도행전 29장이 쓰여지고 있는가? 그것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갔죠? 다 끝내야 되는데 5분 내로, 아니 3분 내로 끝내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 중에 영국이 계속 독일 나치의 본토 폭격을 당하고 국민들이 다 침체해 있을 때 그 우리 영화로도 나온 덩케르트에서 38만여 명의 그 40만 명 정도의 그 연합군들을 다 철수시키는 작전을 수행해서 그들을 살려냅니다. 조그만 승리를 하고 드디어 미국이 참전을 선언하고 그러면서 사람들이 기대가 좀 생길 때 당시 윈스턴 처칠 영국 수상은 국민들에게 경계심을 계속 가져야 한다면서 이런 연설을 했다고 합니다.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끝의 시작도 아닙니다. 하지만 아마도 시작의 끝일 것입니다. 뭔 말인가? This is not the end. It is not even the beginning of the end. But it is perhaps the end of the beginning. 이렇게 했어요. 지금 이것이 우리가 자꾸만 승리를 한 것이 이게 끝이 아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의 시작도 아니다. 이것은 시작의 끝이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의 시작의 끝마침이지 이제 시작된 것이라는 것이죠. 우리 연지교회가 29주년을 맞으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칠 수상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굴복하거나 꺾이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프랑스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바다와 대양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감과 힘을 길러 공중에서 싸울 것입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의 땅을 지켜낼 것입니다. 우리는 해변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상륙 지점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들판과 거리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언덕에서 싸울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항복하지 않을 것입니다. 성령 행전은 바다에서도 대양에서도 공중에서도 그리고 땅에서 해변에서 상륙하는 그 해변에서 들판에서 거리에서 언덕에서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져야 되고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그 일은 절대로 항복되어지지 않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9장은 계속됩니다. 성령행전, 교회행전, 전도행전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시작의 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환경에서도 굴하지 않고 진행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의 마무리는 미완성입니다.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를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현재 진행형으로 그려집니다. 물론 그 이후에 다시 잡혀서 그는 고문을 당하고 고수형을 처합니다. 참수당하고 순교한 사도 바울의 순교로 땅 끝까지 전해지는 복음의 역사는 실패한 것입니까? 약속이 폐지된 것입니까? 누가는 왜 사도행전을 31절로 마무리를 그렇게 했습니까? 그것은 계속 현재 진행형으로 성령께서 다음 장을 쓰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메시지 성경 오늘 본문을 연지 버전으로 바꾸어 마무리합니다. 29년 동안 연지는 셋집에서 살았다. 연지는 찾아오는 사람 누구나 맞아들였다. 연지는 긴박한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모두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설명했다. 연지의 직무는
항상 열려 있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교회의 교회됨, 연지교회 29전을 준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담대하고 거침없이 하나님의 통치와 예수님의 주대심이 내 삶을 통해 연지교회를 통해 날마다 실천하고 실습될 때 우리의 사도행전 29장은 계속 진행형이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도들의 가르침을 통해 선교사들의 헌신과 순교를 통해 우리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이 복음이 전달되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연지교회를 이루고 성령 행전을 이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창립 29주년을 맞으면서 우리의 삶을 통해 예수님을 통해 일어난 사건들을 우리의 입술로 삶으로 증언함으로 사도행전 29장 이후를 써내려가는 모든 연지교회 성도들이 되고 연지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